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연초에 보통 성도들이 계획하는 게 있죠.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을 것이다. 손을 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최종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지? 약간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서운함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썼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게 썼습니다. 보통 넘어지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창세기까지는 잘 읽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을 보여줘요. 막 10가지 재앙, 막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뒤덮고, 영화로도 막 몇 편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뭐 거의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건너왔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뭐 재미없을 리가 있습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요. 여기까지만 재밌게 쓰셨어요. 18장, 19장 이후부터는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참 재미없게 쓰셨다. 근데 두 번째 잘못이 목회자 잘못이더라고요. 그 재미없는 내용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동안 재미없는 내용을 재미없게 설명하니까 거의 대부분 한 1월 중순 혹은 2월 초에 이제 출애굽기에 멈춰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니까 거봐, 역시 우리는 예수님 온 시대에 사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로 막 넘어가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절 안 읽는데 읽어 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걸 지키면 건너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미 건너온 백성들에게, 이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백성들에게, 이미 반석에서 생수나는 것을 먹인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니? 그러니까 홍해 건넜니? 만나 메추라기 먹었니? 샘물 먹었니? 그러면 이제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막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뒤에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들을 다시 포로 삼겠다고 쫓아오는데도 그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의 이 병거와 말들과 바로왕을 무서워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은 실제 우리 인생 속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슬림 몇 개 국가와 공산국가 몇 개를 빼놓고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우리에게 총구가 겨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에 있는 내용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오늘 찬양대로라면 교회입니까?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사십시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장도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게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종,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예 제도는요, 누군가를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컨트롤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엘리에셀은 절대 진심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당신에게 종이 있습니까? 7년째에는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 돈 주고 샀는데요?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레위기야 민수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 챙겨주십시오. 그동안 밀린 녹이 있다면, 월급이 있다면 주십시오. 이게 종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살아갈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삶이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방금 읽었던 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거 대충 읽으면요, 굉장히 난폭한 법이에요. 이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똑같이 한 대 때려주십시오. 당신 2대 맞았으면 똑같이 2대 때려주십시오. 상처가 났습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에 대한 내용을 왜 이야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람을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를 책임지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율법이 있다면,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발은 발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폭력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이게 이제 어려울까봐 제가 며칠 동안 예화를 하나 막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예화를 잘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살았을 때, 저희 사형제가 막 다 같이 살았을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있었죠. 그때 발칵 집안이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 쌀뚜껑의 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쌀뚜껑의 난이 뭐냐? 여기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못 웃어요, 이런 분들은. 강냉이랑 엿 파는 사람이 가끔 동네에 와요. 냄비를 제가 하나 팔았죠.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너 한 번만 더 이거 팔면, 그때 할머니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 할머니의 말투가 있는데 이제 그건 못 쓰겠어요. 비속어라.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이 지나서 냄비 뚜껑은 안 팔았죠. 근데 뭘 팔았냐? 쌀 뚜껑을 팔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쌀 뚜껑을 받아준 그 아저씨도 웃기고, 그걸 갖다 판 저도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쌀을 넣어놓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기계식으로 칙 나오는 그 뚜껑을 팔았더니 받아주는 거예요. 발칵 뒤집혀졌죠, 집이. 집에 어른들이 왔는데 쌀 뚜껑이 없어요. 조용히 있었죠. 나중에 뭐 걸린 거예요. 내가 팔았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팔렸습니까? 안 팔렸죠. 그때 그러면 할머니가 저한테, 이거 하면 안 되지, 여기니까. 너 팔면 너 팔아버릴 거야. 그게 팔아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네가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피해를 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쁜 짓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워야 되고 골리앗같이 막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이런 일이에요.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은데, 악랄하게 살고 싶은데, 비정하고 비열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것 좀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나누고 싶지 않은데, 한 대 맞으면 3대, 4대 후려 갈기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절 있죠? 이게 그거예요.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해보호법,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팔을 다치게 했으면 팔로,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다리로.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뭐라 그럽니까? 39절부터 42절까지는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완전히 동해보법과는 다르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대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래요. 한 3km만 나랑 같이 걸어가 줄래? 외로운데 10km를 걸어가 주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뭐 하지 않는 것, 뭐뭐 하지 않는 것,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율법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쁜 기도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 그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11조와 구제 헌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정죄하세요? 그 이유와 목적이 사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지켰으니까 내 믿음은 훌륭해요. 이걸 증명해내는 그 텍스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죠?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우리가 왜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갖다 대요? 오리를 가자 그런 사람과 왜 심리를 가요? 내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내가 왜 겉옷까지 줘요? 교회 나와가지고 간증하려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뺨 맞았는데 이쪽 됐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왜 해야 돼요? 야, 네 기분을 보니까 안 좋은 일 있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2대 후려 갈겨서 네 마음이 편안해지면 갈겨라. 야, 너 보니까 추워 보이는데 내 외투까지 줄게, 입어. 네가 따뜻한 걸 보니까 내가 좋다. 이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핵심은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지 담겨있지 않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하나 출력해가지고요, 코팅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요, 그 앞에 닦고 또 닦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매일 아침에 예수님 얼굴 보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다면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이 밟혀야 되죠. 내 옆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여야 되죠. 그게 율법이라고요. 7번째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라. 거기로 인도하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을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거기로 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나는 그 사랑의 실천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너는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너는 얼만큼 지켰니? 지킨 사람 오른쪽, 안 지킨 사람 왼쪽. 10개 이상 지킨 사람 있죠? 10개 이하 있죠? 그들에게 상 주기 위해 기독교가 존재한다면요, 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에 욕먹을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뺨을 한 대 맞으면 2대 갖다 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이만큼 가달라 그러는데 저만큼 가는 게요,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그거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 우리 신앙에 가장 자주 오해하고 틀리는 부분이 대상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죠. 그 정의에 뭐가 있어요? 기도 몇 시간 하는 것, 예배 얼만큼 잘 드리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울리치 가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거 1절 없어요. 읽어드릴까요?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온유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를 게 없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마땅히 그 사랑을 구체화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조문들과 그 앞에 내가 몇 개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남아있습니까? 만약에 체크리스트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막 달려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때 성경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 이방인이라고 기록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3명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혐오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야, 걔네는 뭐야? 그냥 이방인 아니야? 아니, 쟤는 이방인 축에도 못 껴. 더 악한 사람이야. 왜요? 그들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와준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을 해요. 율법학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영생? 너 율법 모르냐?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율법 잘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죠. 율법 지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학자가 정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그대로 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멈춰서 한 가지 더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내가 실천할 건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게 뭐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걸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할게요. 그럼 제 이웃 누군지 규정 좀 해주세요. 그 규정 좀 해주세요 안에 질문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마치 숙제하듯 그 숙제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사촌까지라면
윗집, 아랫집, 옆집까지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라면, 이 사람까지라면 내가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질문은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네 이웃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라. 이렇게 해요. 사마리아인 아마 물었을 거예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왜 그 사람을 강도 만났다고 도와줘야 됩니까? 저 사람도 나 싫어하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고? 네, 왜 도와줘야 돼요? 다쳤으니까 도와줘. 그게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숙제하듯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운더리를 쳐놓고 사람을 설정해놓고 몇몇 사람만 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자니까 빼고,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교회 떠났으니까 빼고, 이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빼고, 이 사람은 우리 밑에 집이긴 하지만 밑에 집이니까 빼고, 이 사람은 조금 예배 열심히 안 드리니까 빼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과거의 구약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겐 비록 내가 종도 아니고 나한테 종도 없지만 정말 내 주위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자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율법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며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4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한 구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추신대요. 그리고 또 단비가 필요할 때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추신대요. 근데 바로 그 앞절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냥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냥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을 여기 꼭 넣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그 본문도 읽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되,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되, 정말 상관없이 모든 자를 사랑하되 한쪽을 맞으면 두 뺨을 대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구제단체나 어떤 비영리 법인단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율법의 핵심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할 텐데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맞으십시오. 더 주십시오. 아, 역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넉넉해져야 되겠다. 그 실천을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9절에 뭐가 나와요? 뺨을 맞는 내용이 나와요. 40절에 뭐예요? 옷 나눠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2절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는 게 나와요. 누구 생각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향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 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율법의 이 한 항목 한 항목 이 내용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주위에 마땅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눈에 밟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쪽 뺨을 맞는데 두 뺨 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나에게 5km만 같이 가주십시오. 그런데 10km 가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에 누군가가 밟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무정하고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